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해방을 시켜줬지만 여전히 속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 보면은 이 브로맨스가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됩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영국 정부의 그 탄압에 맞싸워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싸웠는데 그 미국이 돌아서서 주저없이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삐뚤어진 논리는 정말로 비논리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유시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그 믿는 사람들이 노예를 부린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또 왜곡을 해가지고 흑인들은 노예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노아의 축복, 노아의 그 저주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하지요. 자, 이것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노예 제도가 폐지됐는데 그가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가 암살당하기 2주 전에 양원에서 상원 하원위에서 전쟁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떤 당도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양자는 서로 쉬운 승리를 장담했었고, 서로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서로를 향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링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부당한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승리를 인도해 달라고 다짐을 했을까?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면 에이브러함 링컨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도덕적인 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고 권모술수가 능한 분이고 크리스찬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보기에 논리적으로 이런 거예요. 궁극적으로 미국 헌법 수정 13조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지속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법적인 상태가 선포된 거예요. 1863년에 모든 노예가 해방됐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865년 12월 18일에 헌법이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이제 모든 노예제도는 미국에서 없어져야 정당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선포되어졌고 노예제도가 운영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노예처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유를 줬는데 이 흑인들에게는 법적 변화만 있었을 뿐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통해서 얻기는 했지만은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부에서는 흑인들에게 에티켓이라고 하는 엄격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노예 제도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비극이 계속해서 지속된 거죠. 대통령이 전쟁까지 하면서 결국은 암살당하면서까지 해방을 시켜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노예로 살면서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들은 법적으로 해방됐지만 똑같이 노예처럼 살기를 또 이들도 선택합니다.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주인을 섬기면서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 주인들의 잔인성과 혹독함을 견뎌내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그 노예제도를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운동을 할 때까지요. 자,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법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링컨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노예 제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폐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자유의 위험성보다는 노예의 안전성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옛날 주인은 사단입니다. 무지 속에서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고 사단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성도는 자신이 자유인이 된 것을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주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부의 대농장의 주인들처럼 이런 사실을 증오합니다. 여전히 성도들을 노예처럼 사단은 부리려고 하고 성도는 여전히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그대로 그 삶 속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의 모든 권세와 힘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부끄러움 속으로, 죄의식 속으로, 무지 속으로, 그리고 노예처럼 여러분을 몰고 갑니다. 여러분을 영적 노예 상태로 놓고 몰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에 10절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예제도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제가 설명합니다. 먼저 그 노예제도의 잔인함이라고 할까. 모든 사람들은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가 주는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영적인 이해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이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평강도 어떤 순수함도 순결함도 이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척합니다. 도덕적인 척은 합니다. 믿는 척을 해요.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죽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곳에는 완전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따먹습니다. 3장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죽은 것은 무엇이 죽었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따먹자마자 영이 죽었어요. 혼과 육신은 여전히 살아남았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그 영이라는 게 뭐예요? 인투이션입니다.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인투이션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면서 양심이 점점 무디어가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있을 때였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면 양심에 털이 났다고 그러는데 털 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양심을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죄를 지면 부끄러워했어요. 요새는 죄를 져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퍼레이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죄인의 형상이 더 커지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타락한 아담의 형상과 같은 그런 형상을 받아서 이름이 셋이라 하니라. 죄인은 죄인을 통해 죄인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자유인이 됐다 할지라도 그들도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자유인이 될지 안 될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집사람이 사모님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스스로의 믿음을 통한 선택으로만 얻어질 수가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들이 지어낸 용어이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죄에 통해서 의에 들어가지 의로 태어나서 의로 가든가 혹은 의로 나와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은 죄악을 통해서 태어나고 죄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점은 죄로 통했지만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실로 인도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인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날이 왔습니다. 이 해방의 선포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지옥까지 모두 이 사실을 압니다. 구원이 인간에게 성취된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인은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루어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의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의의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나라에 태어날 필요가 없고 특정한 민족이 될 필요가 없고 특정한 언어를 가질 필요도 없고 특정한 피부색을 가질 필요도 특정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형성할 이유도 어떤 교육을 받을 이유도 특별한 요구를 내가 채워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차이가 다 없어진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였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말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결국 이 모든 사람이 죄로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결국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담의 기준은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는 것이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의인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이제 달라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 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가 그러면은 이것을 불의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지금 살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시고 가슴이 아파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악에 빠져서 불쌍하고 쓸모없고 사단의 구속을 벗어날 힘도 의지도 없는 아주 연약한 노예 상태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상태가 마약을 먹고 좀비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펜타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죄악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동일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던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연민이 들지 않아요? 불쌍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하나 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얘기하면 유일한 것을 말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The way이고 The truth고 The life예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랑과 동정심으로 은혜로 주님께서는 모든 죄의 값을 안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죄의 값은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보면 반드시 죄에 대한 죄값을 주셔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토록 하셨냐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분풀이를 다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분은 불의에 대해서 다 그 의로운 판결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보고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거저 생명을 얻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얻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나게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얻은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입니까?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태도가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 옛 주인의 지배 아래 더 이상 우리가 살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자인 것입니다. 나머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섬기면서 나와 함께 기쁨으로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억제할 수가 당연히 없었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시도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항상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을 위해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자신의 욕망과 그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분쟁과 끊임없는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욕심과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영적인 살인은 수많이 하지만 육적인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태. 영적인 노예의 상태. 그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면서 더 이상 이제는 뭐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속죄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물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제사에는 속죄물이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기독교에서는 속죄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악한 노예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는 단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죄와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것을 외면합니다. 누구처럼? 남부의 대농장 주인처럼 우리에게 에티켓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여전히 여러분을 노예처럼 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렇게 여러분을 드라이브 해갑니다. 사단은 여전히 성도가 해방된 것을 무시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사단을 보면 옛 주인을 보면 경기가 들어가지고 예전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만나면 저주하고 속박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억압받지 않아도 돼요. 저주당하지 않아도 돼요. 속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해방됐습니다. 뭐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절망으로부터, 병마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원망과 저주와 증오와 음란과 모든 나쁜 습관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아직도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게 편한 거예요. 자유가 선포된 것을 알려주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남부의 그 흑인 노예들처럼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옛 주인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별 수 있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해방됐지만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노예 근성. 해방됐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성도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예전같이 똑같이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하고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행동하고 노예처럼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이게 편해요. 나는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겸손한 척. 두려움 속에서 종교적인 노예적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방식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자신이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유가 주는 그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절대 노예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이 주는 자유를, 정치적 자유를 모르시죠? 잘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쳐 날뛰는 사람 많잖아요. 북한에 한번 가서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하루라도 살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요. 성도가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왜 죄가 성도의 주인이 돼야 합니까? 왜 누가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변할 수가 없어요라고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만큼 무기력한 게 없는 거예요. 설교는 변하자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비극 중에 하나는 자유를 누리고 즐기는 삶보다는 죄하고 맨날 싸우고 죄하고 맨날 훈련한다고 하고 뭐 자기 훈련 받는다고 하고 이상한 기현상을 서슴없이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고 그걸 듣고 아멘 아멘 그러는 이 답답한 현실을 보고 있느라면요,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봅니다. 전쟁은요 이미 끝났어요.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중심에서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바뀔 수밖에 없죠. 왜 예수가 끝난 싸움을 왜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십니까? 다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 죄를 두려우면서 삽니다. 죄의 세력을 두려우면서 살아요. 귀신을 보니까 막 귀신이 무섭다고 그래요. 예전에 만주에서 목사님 상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다가 기도를 해줬는데 어두운 얘기 막 나가니까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도망가서 어디 가십니까? 귀신이 무섭습니다. 그러고 도망갈 거예요. 목사들이. 예? 이거 참. 아니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영이 죄의 종들을 무서워해야지. 예? 하루를 죄 속에서 시작하다가 잠자리에 들 때는 죄의 부끄러움 속에 잠을 청하는, 나중에는 죄의 부끄러움도 없고 인생은 이런 것이지. 숨겨진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고 도대체 이 시대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풍성한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죄에 빠지고 두려워하면은 언제 누가 자유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해방이 선포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한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단인 거예요. 이게 누룩입니다. 잘못된 삶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불신의 삶입니다. 옛주인 사단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요. 무지와 부끄러움, 수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만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미 끝난 싸움을 다시 하라고 사단은 주장을 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난 싸움이 없었던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뭐 다시 싸움을 하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이 그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기실 수 있는 싸움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앞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가리키면 이거 이단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옛 주인이 여러분의 등에 회초리를 더 이상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등에다가 채찍질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해방됐고 누구도 여러분을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들이 많이 당하는 군대 이야기와 같은데 군대를 연기하다가 한 30세 군대에 들어갔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한 10살 많은 동생들이 상관이 돼가지고 부하가 돼가지고 시다바리가 됩니다. 당할 때마다 분물 풀죠. 시기 너 밖에 나가서 그냥 만나기만 해봐라. 근데 제대 후 우연히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충성 그러면서 만났을 때 존댓말하죠. 병장님 이러면서. 옛 주인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악행을 압니다. 그가 준 악한 생각과 죄악도 싫어해요. 근데 그가 자신에게 오면 자신도 모르게 충성하면서 다시 복종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생명으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몸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 고귀한 피가 흘려진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흑암의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주가 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증오가, 반복적인 죄가, 숨겨진 죄악이, 각인된 죄악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안에 속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구별된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신 그 자유를 다시 저희 발걸음으로 돌아가서 그 예주인,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 또 종노릇하는 부끄러운 행태가 이제는 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끝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그 소망이 저희들의 가슴속에 가득히 채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그리고 샘솟이 솟아나는 생명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며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